살아온 삶을 다 찬양 속에 압축해 놓은 또 찬양이었고, 오늘 말씀과 또 잘 어울리고 연결되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가사 시작할 때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은 많았고 기쁜 일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은 그냥 있었고,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고 우리의 인생 잘못된 것은 아니고, 기쁜 일이 있었다고 또 그게 또 잘된 것만도 또 아닐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인 것 같고, 누가 뭐 잘 됐어요, 아유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진짜 잘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이 인사 한번 합니다. 잘 됐습니다. 파리 잡는 건 아니고, 자, 우리 찬양 가사처럼 뭐 두말할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도 어느덧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뭐 송년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이제 새해 예배 쪽에 이제 가까운 것이고, 하여튼 오늘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의외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가까운 곳에는 우리 이름 한번 불러줍시다. 윤화자 권사님, 네, 강봉의 권사님, 윤도순 권사님. 너무 오고 싶어 하지만 또 올 수 없는 건강 때문에,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늘 잊지 말고 잊혀진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또 축복해 주시고, 계신 동안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간에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이 한 해를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꺼내드는 게 계산기죠. 결국은 뭐 사람들은 다 내가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올 한 해는 이익이 됐는지 적자가 됐는지를 뭐 계산하면 다 나오니까요.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흑자가 생기면 참 1년 잘 살았다,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쁨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교만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또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또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기를 꺼내놓고 두드려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만 여러분 판단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여러 차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여러분 모두는 수고하셨다고, 그냥 오늘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의 됨됨이조차도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칭찬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 칭찬하는 건 인색하거든요. 나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1년 동안 너 멋졌다고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지금 뭐 하는 건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 합시다. 1년 동안 참 수고했어. 예,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너 정말 잘했어. 1년 동안 너 최고 멋졌어.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아마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많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위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사랑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내년도가 또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니까,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내년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흑자, 적자를 따라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 3서는 이제 한 장밖에 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또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요한이 가이오를 언급할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1절 속에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로 요한은 가이오를 많이 사랑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유명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 2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축복하고 이 편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영혼도 잘 돼, 범사도 잘 돼, 그리고 또 강건까지 해. 예, 질병도 없이 몸이 건강해, 또 삶이 건강해. 그러므로 나는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영혼도 잘 돼, 범사도 잘 돼, 강건하기도 해. 이 세 가지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희박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아니라면 영혼도 잘 안 돼, 범사도 안 돼, 건강하지도 않아, 아 나는 복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땀을 많이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범사도 잘 돼, 영혼도 좋아 보여,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당연히 사람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네 라고 판단할 기준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잘 된다.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인사할 때도 잘 됐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뜬금없이 나의 인생 1년 동안 별로 지금 실망과 낙심뿐인데, 걱정뿐인데 잘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잘 됐어? 오늘 말씀 속에 잘된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정말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동사인데요. 자, 그냥 한번 따라 해볼게요. 유오도, 유제길, 이게 아니고 유오도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 플러스 오도라고 하는 헬라어 합성인데 두 단어를 합성해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길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길로 간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잘 돼, 범사도 잘 돼, 강건함도 잘 돼. 강건함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잘 되는 건데, 잘 된다는 게 뭐냐? 내 영혼도 좋은 길로 가, 내 범사도 좋은 길로 가, 내 건강도 좋은 길로 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좋은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벌써 이제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우리나라에 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이맘때 조금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 유가족들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 아픔이. 무안공항 참사 사건 알잖아요. 참 그때는 막 온 나라의 모든 이슈, 뉴스를 다 도배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뉴스거리가 됐었고, 거기에 탔던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발견됐을 때 그 유가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거든요. 1년이 되는 시점에 그 유가족 대표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몇 주 전에 한번 봤는데요. 김영원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인도의 어떤 회사 법인에 책임자로 가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나 아니면 뭐 지위,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국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여행을 이제 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태국으로, 또 한국에서 태국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죠. 얼마나 설레임으로 그곳에 가서 또 그리웠던 아빠, 또 남편 만나서, 또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만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아이고 잘 갔다 오라고, 참 좋은 데 간다고, 참 얼마나 즐겁겠냐고. 그러면서 갔던 길인데 이분이 다시금 인도의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에 바로 이 되돌아가는, 가족들을 싣고 돌아가는 그 비행기가 폭파됐고 그 참사의 소식을 겪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머리가 하얀해서 아무 생각도 없다라고. 그런데 그는 곧바로 그 회사를 퇴직하고 돌아와서 이 무안공항 참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뛰고 있다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참 그 길이 좋은 길이었다, 즐거운 길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유가족들에게는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안 갔으면 하는 길이고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 도로가 보통은 우리 어른 세대는 더 그렇죠. 그 도로가 다 비포장이었어요. 그 차 한 대 지나가면 막 그 먼지 있잖아요. 그 흙먼지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피하고 막 코 막고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는 막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도로가 다 포장이 됐네요. 와, 길 좋네. 이야, 멋지다. 막 차는 쌩쌩 달리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동네에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날 밤에 술을 드시고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과속으로 길이 좋으니까 달리던 차에 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젊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보다 몇 살 밑에 그런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가정에 있어서 포장돼서 먼지가 안 날려서 신장로 면에서 여러분 좋은 길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아스팔트가 깔렸으니까 좋은 길이고,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은 길이고, 내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길이다라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이다라고, 포장이 잘 됐느냐? 이런 것이 좋은 길의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정말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목적지로 정확히 나를 이끌어가고 안내해 갈 수 있느냐가 좋은 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이 오르면 좋은 길, 방향이 틀렸으면 나쁜 길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서 자꾸 멀어지는 길, 나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잘 안내하는 길, 그 길은 좋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편리한 거, 빨리 갈 수 있는 거, 좋은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오름입니다. 오른 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는 게 이게 좋은 길인 거예요. 오늘 요한 3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저는 당연히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될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평탄대로를 달려도 내가 방향이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른 길, 옳은 길이 과연 뭘까?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면 되는데 이 길이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옳음과 바름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옳음과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밖에 바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거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바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고 살 때, 하나님께 맞추어서 걸어갈 때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과 바름의 기준을
잘 기록해 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너희의 인생길 바르게 옳게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많은 성경 중에, 그 많은 책들 중에,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이렇게 압축해서, 그래도 압축했더니 내가 조금 분량은 많지만 그래도 이 안에 다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기 좋게, 읽기 좋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16절 다시 한번 뒤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의로 교육.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적지, 걸어가야 될 길과는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잖아요. 길,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편리하게 해준다, 이 66권 말씀을 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따르면 우리 부유하게 해준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게 해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은 이와 같이 온전한 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야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여러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봤다고요. 그 진짜 질문은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우, 멋져. 맞아, 최고야. 그런데 아멘할 게 아니라 뒤로 조금만 가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주니까 예수님 믿고서, 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가 해줄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이 있어. 그건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거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죽으시고 부활한다,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런데 살아날 거야. 여러분에게 들린 게 죽을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제자들은 살아난다는 건 지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딱 들려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 죽는다. 예수님 죽으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죽으면 뭐야? 나는 배 버리고 왔는데, 그물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지금 따라다닌 게, 예수님 죽으면 난 뭐야? 지금 나중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죽는다, 이게 들어오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그럼 왜 사탄아, 갑자기 그렇게 좋은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였고 잘 되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 제자들은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누구예요? 나는. 그럼 나는 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가정을 위해 수고했는데, 많은 가장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소연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나요? 다 뭐예요? 사람의 일. 그러면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삶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오죽하면 그분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잔을 좀 피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채찍에 맞으면서 그 피 흘리고 조롱받으며 모욕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잘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뭐가 잘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요 최악입니다. 최악.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최악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잘못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럴까봐 다 이루었다, 잘됐다라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다. 그게 잘된 거예요. 그게 잘된 거.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잘 되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잘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니까 죽으심은 가장 잘된 거예요. 가장 잘된 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얻어맞으심으로 가장 잘된 분이고요,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가장 잘된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무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심으로 가장 잘된 분이고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가장 잘된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세상의 기준,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것이 잘된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었다고요.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유오도, 좋은 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하늘로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생명의 길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유오도, 가장 좋은 길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3, 4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3,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가이오는요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헌에 보면 이 가이오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보면은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대접하기를,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잘 대접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반복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사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지금 강건한 거야 건강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말씀이 지금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지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힘이 있고 뭐 재력가이고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왜?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2025년에 잘 살았다, 뭐 잘못 살았다, 그것은 계산기 두드려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면 비록 살아가면서 잃은 거 있죠. 손해난 거 있죠. 원하는 대로 안 된 거 있고, 아까 찬양처럼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단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이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책하거나 너무 안타까워하고 내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면서 저주하거나 막 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잘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잘됐습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잘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앞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된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좌절과 고통과 여전히 어려움이 계신 줄 알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성도를 보면 목사가 대신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도 있고, 뭔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도 있어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난길 가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지금 잘된 거예요. 잘 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니 잘 되신 것이니 내년에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병들, 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를 보세요. 자기들이 원대로 됐잖아요. 자기 뜻대로 됐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죽이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아마 자기들끼리는 아마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회포를 풀었을 거예요. 잘 됐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잘 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됐다고 잘 된 게 아니라 내 목적대로 되었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멸망길이었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길의 목적,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것을 했다고,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지만 그들은 다 멸망길로 갔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잘된 분은, 십자가 그로부터 그 밑에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잘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잘된 겁니다.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길, 좋은 길, 유오도, 여러분 그 진리의 길을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또한 괴롭지만 잘 묵묵히 견디며 따라가다 보면 머지않아 천국문에서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잘했다고, 잘 되었다고 마음껏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